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유대인이 아니면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37절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 38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며 39절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시고 41절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났고 함께 음식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42절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43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쉽게 말해 설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나요?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면 그것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설교하는 가운데 갑자기 방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방언을 말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방언하면은 무조건 방언 기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방언으로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했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아멘 하면서 화답할 때가 있습니다. 동의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요?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구원자라 하는 이 말을 듣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 혐오할 죄인, 비참하게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자시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45절에서 성령 부어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방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지요? 베드로가 봅니다. 또 할례 받은 신자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멘. 이렇게 해서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모습, 혈통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가, 그것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다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십니다. 자유롭게 살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